혹시 잠자고 있는 성도 아닌가요? 잠자고 있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부추겨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를 부추겨 가지고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누가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를 부추기는 거 아니? 드보라가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드보라처럼 스스로를 일깨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잠자고 있는 새에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난다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잠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잠자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걸 의미하는 거죠. 옛날에 뜨거웠다가 식어졌든가 아니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식어져 있든가 하여튼 그냥 식어버린 마음, 신앙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은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식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기쁨이 미지근해. 예배가 식었어요. 찬양이 식었어. 기도가 식었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계시록 3장 16절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뜨끔한 사람은 진짜 신자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드보라처럼 신앙 열정으로 타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습니다.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더 뜨거워.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뜨겁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뜨겁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니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거든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인 야엘의 손에 비참하게 죽은 장군 시스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가나안의 대장군이었지만 잠들어 있다가 연약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은요, 야엘처럼 연약한 여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잠들어 있으면 반드시 죽는 거지. 잠들어 있으면 반드시 잡아먹히는 거지. 잠들어 있으면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잠들어 있으면 잠든 새의 문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성문 밖으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로 한 분도 빠짐없이 드보라처럼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12절 말씀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랬어요. 승리를 만끽하라는 거죠.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주께서 바락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거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긴 거 맞습니까? 바락 같은 승리자 맞습니까? 승리자에겐 두 가지 큰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승리자는 주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랬어요.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 군대를 섬멸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자는 포로로 잡았어요. 도망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락의 손을 피해가 도망한 자들이 없었어요.
바락은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성읍으로 당당하게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얘기예요. 바락이 자기가 사로잡은 포로들에게 끌려가는 광경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가 사로잡은 포로들에게 막 절하고 굽실거리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포로들 앞에서 위축돼가지고 막 폐잔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얘기예요. 근데 이런 웃기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얘기죠. 포로들에게 끌려가는 신자, 절하고 굽실거리는 신자, 위축돼가지고 폐잔병 같은 모습을 그 앞에 보이는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 얘기지. 주께서는 우리를 승리자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부활로 이겼습니다. 성령의 권세로 이겼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이기리라 하셨어요.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다 얘기죠. 그들은 우리에게 섬멸됐습니다. 많은 수가 우리에게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결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결박했어. 근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들을 결박한 거예요. 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복음의 사슬로 묶었다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아 놓고선 도리어 그 포로한테 끌려간다 얘기죠. 그 포로를 두려워한다 얘기지. 그 포로한테 절하고 굽실거리고 막 그런다 얘기지. 그 포로 앞에서 위축그래가지고 폐잔병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다 얘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될 말이냐 이게.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의 권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만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답게 포로들 앞에서 위엄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 앞에 사탄 마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위엄을 보여주라 얘기죠. 담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라 얘기죠. 주의를 해나가라 얘기죠. 승리자의 두 번째 의무, 승리자는 간증해야 됩니다. 승리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얘기지.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랬어요. 어디로? 성문으로. 바락이 포로들을 끌고 성문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할 겁니다. 그들은 승리의 증거를 생생히 보고 손을 흔들면서 환호할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가나안 무리, 자기들 앞에서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적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결박된 채 막 끌려오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능력. 야, 놀랍도다 바락의 군대. 놀랍도다 이 위대한 승리.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생생하게 확실한 거예요. 정말 이겼는가 그랬더니 정말 이긴 거예요. 정말 시스라 군대가 몰락했는가 그랬더니 정말 몰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생생히 보게 됐습니까? 바락이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성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위대한 승리의 증거를 그들에게 생생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포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건네주시고 안겨주신 승리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들을 혹시 감추고 살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지 않았습니까? 혼자 알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혼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말았습니까? 그 증거들을 끌고 사람들 보는 앞에 성문으로 당당히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의무를 저버린 거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지. 여러분 어쩌면 승리자의 단 위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성문에 입성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 사로잡은 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줄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 승리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지어다. 그 증거를 보여주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요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드렸습니다. 13절 말씀,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리고 우리말 성경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르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뭐 우상같이 여겨가지고 말이죠.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상한 표현으로 표현을 해놓으신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래.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은 곧 내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복은 곧 내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곧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별개로 여기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를 별개로 여기면 안 된다 이거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도다. 시편 122편 6절 이하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은 옛날의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곧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김포 일대에 주신 은혜와 복은 곧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그러므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뭐 나라의 좋은 일,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 생겼을 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 지역에 은혜와 복을 주셨도다.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더불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요. 드보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된다 이거지. 드보라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그러셨거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그 넓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랬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우성 온갖 아우성을 치는데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아우성 치는데 서로 막 비난하면서 자기만의 의로운 뜻이 난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의 말씀. 근데 찾아질 때도 있었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무슨 죄를 범했는가? 이 금송아 유상을 섬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범했거든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다 심판하시려거든 저까지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신자 있나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말이죠. 뭐 세상에서 동성애 얘기하면 동성애 막 지지한다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나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나 하나라도 하나님께 찾아지는 사람이라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온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없냐? 소망이 왜 없느냐 이거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고 내려오셨도다. 우리 교회 3,000명 신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 아니에요? 드보라 한 사람을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000명 신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교회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주께서 내려오시지 않겠냐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온 교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교회 신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보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 세 가지 부류란 어떤 종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 드보라와 함께 싸운 자들. 둘째, 드보라의 대적자들. 셋째, 중립을 지킨 회색분자들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째, 드보라와 함께 싸운 자들. 둘째, 드보라의 대적자들. 셋째, 중립을 지킨 회색분자들. 그게 오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은 마지막 날에 밝히 공개돼요.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더불어 함께 싸운 사람들, 그 다음에 둘째 대적자들,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 산 회색분자 사람들. 대적자들과 회색지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 전할 거고요. 먼저는 드보라와 함께 싸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역사에 길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됐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마길 가문입니다. 14절 말씀.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아말렉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고, 그 뒤에는 베냐민 지파가 따랐으며, 마길에게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참모들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이 싸움에서도 한 몫을 당연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언급은 좀 특이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른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 너를 따르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 걸까요? 베냐민 지파는요, 작은 지파였거든. 동생뻘의 지파였거든요. 당시에는요, 힘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연약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앞장설 힘이 없었어요. 뒤에서 다른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적으나마 한 몫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앞장서나 뒤를 따라가나 한 몫을 감당한 거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루벤 지파, 아셀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강력한 지파였어. 근데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은 비록 적은 능력이었지만 참여함으로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상을 내려주시오. 볼지어다 네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능력이 아니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로 남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셨는데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4달란트로 남겼을 때도 이런 상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 큰 일을 하기 바라지만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기 바랍니다. 많은 몫을 여러분이 감당하길 소원하지만 작은 몫이라도 감당하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하기 바라지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4월달에 있을 거예요. 존귀한 영적 축제 말이죠.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큰 잔치 모시오기 대축제, 여러분 많은 분들 모시고 오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분만이라도 모시고 오게 되기 바랍니다. 단 한 분만이라도 모시고 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되는 거라야지. 베냐민 지파처럼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되는 거라야지. 앞장서지 못하더라도 뒤따라서 하기만 해도라도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되는 거라야죠. 단 한 분만이라도.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4절 말씀.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곧 지휘관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50장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들을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됐다 그랬어요. 이 마길 가문은 전통적으로 용사의 가문이에요. 민수기 32장 39절 말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는 아모리인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마길 가문은 용맹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용맹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마길의 후손같이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불론에서는 부술지인 자들이, 다시 말해 학자들이 참모로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14절 말씀,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대장군에게 조언할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놨어요. 학자들이 붓을 놓고 칼을 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전도 연설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다른 걸로 봉사할게요. 다른 거라면 잘하겠는데 아유 전도는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나 다름없지. 저는 학자라서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칼을 쥐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나 다름없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스불론의 학자들이 붓을 놓고 칼을 쥐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 증언하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이거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거든. 마귀와 우리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얘기해요.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살려내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을 잃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얘기해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의 학자들이요, 붓을 놓고 칼을 쥐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역시나 아름답게 쓰여졌어요. 15절 말씀,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짧은 얘기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몰라요. 드보라와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생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드보라의 심장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도자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의 심장이 되면 주님의 심장이 되는 거죠. 지도자를 따르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지도자에게 충실하면 주님께 충실하게 되는 거죠. 이사갈 지파 같은 충직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얘기가 또 나와요. 스불론 지파 얘기가 또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한 지파들이었거든요. 18절 말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두 지파가 왜 그랬다고요?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과 인접해 있어가지고 야빈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 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죠. 또 지금은 이거 큰일 나겠거든.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던 신자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꾸로 하냐 이게. 거꾸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난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복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더 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신자들은 더 뜨거운 각오로 사탄을 대적하고 주님을 위해 힘차게 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과 기송강도 싸웠다 그랬어요. 20절 21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세라와 싸웠다 그랬어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송강은 옛강이라 그랬어요. 별들이 시세라와 싸웠다 그랬네요. 하늘의 별들이 갑자기 그냥 너무 밝아짐으로 적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했을 수도 있고요, 하늘의 별들이 궤도를 수정함으로 적들을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송강도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그 강이 얕은 강에, 메마른 강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주변에 막 진을 치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큰 폭우를 내리심으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물살은 세지고 수심은 깊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막게 하는데 한 몫을 감당했을 거라 이거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대적자를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보다 존귀하잖아요. 기송강보다 당연히 보배로운 주의 자녀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여러분 받지 않았습니까? 기송강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과 기송강도 하나님을 위해 싸웠다면 여러분 당연히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늘아버지를 위해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정황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당시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듯, 기송강을 동원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듯, 내 주변에 있던 생각지도 못했던 자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누가 싸웠다고 그랬는 거 아니? 드보라 자신의 영혼이 싸웠다고 그랬네요. 21절 말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드보라 나의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시작. 드보라의 영혼이 싸운 거예요. 드보라의 영혼이 이긴 거예요. 드보라의 영혼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주를 향한 드보라의 열정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다 말씀이에요. 드보라의 사모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다 말씀이에요. 드보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다 말씀이죠. 우리도 드보라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래서 할까요?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주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주를 향한 여러분의 사모함이, 주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힘 있는 자를 밟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